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옆에 분들과 그리고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한 번만 인사하면 안 되죠. 네, 우리 옆에 분들 그리고 앞뒤 좌우분들에게 인사하라고 그랬는데 다시 한번 우리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오늘 또 우리는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일을 지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복 중에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오늘 또 이렇게 주일을 많은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지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여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 은혜의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과도한 집착, 흔들림 이렇게 제가 표기를 했는데요. 원래 원 제목은 과도한 집착이 자주 흔들리게 한다입니다. 좀 길어가지고 이렇게 줄여서 표기를 했는데요. 과도한 집착이 자주 흔들리게 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어떠한 의미일지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죠? 그렇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 그때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때는 무슨 때이냐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때, 그 직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후에 1절의 말씀처럼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행보는 당시 모두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로마의 압제가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면 이러한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러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뭐냐면 40일을 금식 기도를 하신 겁니다. 아니 왜 40일을 금식 기도하셨지? 에너지 넘치고 용맹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이제 뭔가를 시작할 줄 알았는데 짠하고 이제 보여주실 줄 알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으니까 뼈만 앙상하게 남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실망을 했을까요? 누가 봐도 이 모습은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신 메시아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메시아라 인정할 수 없습니다. 3절에 보면 누가 등장을 합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시험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누가 감히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단 말입니까? 1절에 보면 그 정체가 나와 있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그 존재 자체가 시험을 거는 자죠. 이미 마귀의 실적은 상당합니다. 마귀의 가장 큰 실적, 가장 큰 성과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있었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미혹을 당했습니다. 이후 마귀는 계속해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마귀는 오늘도 우리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시험을 걸고 있습니다.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시험을 걸어 넘어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마귀가 누구에게 시험을 걸고 있습니까? 그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용기가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주 지금 기가 막힌 타이밍에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죠. 그러니 얼마나 육적으로는 연약해져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영적으로는 충만해 있었겠죠. 이러한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때와 장소, 영적 상태를 가리지 않고 시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꼭 영성이 밑바닥을 칠 때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는 아주 잔인하죠. 절대 자비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마귀는 시험을 걸어 넘어뜨려 완전히 망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은 영적으로는 충만한 상태였지만 40일간 금식 기도를 하셨기에 육적으로는 가장 연약한 상태이셨습니다. 마귀는 이 기가 막힌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극도의 배고픔과 힘없는 이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을 때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나와 시험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맨 처음 시험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3절을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돌이 떡덩어리가 되도록 해라 하는 거죠. 주님은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 아버지로부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었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말씀을 직접 들으셨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가 이 지금 장면에서 알아야 될 것이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흔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신분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역할에 혼란을 주려는 겁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아닌 지금 다른 것에 관심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시험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3절 하반절을 보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두 가지는 아주 치명적인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 그리고 둘째는 돌을 떡덩어리로 만들어서 배고픔의 유혹을 채우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은 아주 무서운 시험입니다. 자신의 현실적인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능력을 나타내라. 능력을 보여달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또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마귀가 지금 예수님께 왜 이런 쉬운 문제를 냈을까요? 마귀의 이 문제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어려운 게 아니죠.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건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이건 시군 중목기보다 더 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시험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예수님을 생각했을 때는 너무 시시한 것들이죠. 마치 사탄이 예수님을 모르고 한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사탄 마귀가 와서 지금 배가 무지 고픈 상태에서 이 돌돌로 떡덩어리가 만들어서 먹으라 라고 말하면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런 시시한 문제를 낸 마귀를 호통치지 않았겠습니까? 야, 마귀! 너 지금 내가 누군지 모르고 하는 소리야? 이 자식 이거 안 되겠네. 너 오늘 잘 걸렸다. 내가 누군지 잘 봐. 내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잘 봐. 너 오늘 되졌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꺼내시면서 마치 이 사단의 시험을 피하는 듯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 마귀에게 똑똑히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피하시는 걸까요? 아직 예수님의 이 능력이 나타날 때가 되지 않아서 그 때를 기다리시는 걸까요? 속 시원하게 좀 본때를 보여주시면은 좋으련만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고 아무런 능력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마귀 따위는 충분히 물리칠 수 있으시죠.
시험하는 것보다 더 큰 것도 능히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사탄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도 잘 알고 계십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는 상관없는 쪽으로 관심을 기울이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상실시키려고 혼란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마귀가 시험하는 것이 뭡니까 지금?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에게 지금 딴짓하라는 겁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자꾸 혼미하게 만들고 이것을 자꾸 허트려 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십자가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목적 때문에 오셨죠. 예수님은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돌이 떡이 되게 하여 이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이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지금 이 기적 때문에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탄의 의도를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이걸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죠.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를 말이죠. 이것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4절 계속해서 볼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오늘 신명기 8장 3절이 요절 말씀입니다. 사탄을 이기려면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사탄의 시험은 말씀의 권세로 이겨야 함을 몸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공격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사단은 대상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인생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말고 자꾸 딴짓하며 살도록 하고 사명 따라 살지 말고 세상의 헛된 것들, 허무한 것들을 위해서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합니다. 하나뿐인 인생 마음대로 살라고, 자유롭게 살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또 마귀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에 자꾸 집착하게 되면 사탄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사탄은 집요하게 그것을 가지고 물고 늘어집니다.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죠. 자꾸 그것을 생각하고 아끼고 집착을 하다 보면 그것이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걸려들면 무너질 때까지, 넘어질 때까지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도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시험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져 있으면, 말씀의 전신갑주만 입고 있으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어떤 것들, 내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고 요즘 마음을 계속해서 쓰고 있고 내가 정말 아끼는 어떤 소중한 것 때문에 공격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이런 경험들 다들 있으실 겁니다. 혹시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든 적은 없으십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착각하게 만듭니다. 무엇을 착각하게 만드냐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원리는 똑같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다. 떡이 있어야 된다. 이 떡에 자꾸 집착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솔깃하지 않습니까?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떡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가 가진, 인간이 가진 약점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무기는 바로 나의 약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저마다의 약점들이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특히 내가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알고 있죠. 어떤 부끄러운 것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자랑하기는 그렇지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들, 핸디캡들이 다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원초적인 약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배고픔. 이 배고픔 여러분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루 정도는 참을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한 3일만 금식해 보세요. 3일간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없을 거예요. 한 1km 떨어져 있는 치킨집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이 배고픔은 참을 수가 없어요. 다른 건 다 참아도요. 아, 목사님, 배고픈 거는 저는 절대 못 참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떡은 나의 약점이요. 나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이 떡은 내가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절박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떡 때문에 나는 자주 힘들어합니다. 이놈의 떡만 해결되면 모든 게 다 괜찮아질 텐데, 해결이 될 텐데, 그래서 자꾸 여기에 목숨을 걸게 되는 것이죠.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마귀는 예수님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서 찾아왔습니다. 주변에 널려있는 돌덩어리들을 가리키면서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사단이 예수님을 무지 생각해 주는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이 배가 고프시니까 예수님이 할 수 있으시잖아요. 그럴 만한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사단이 얼마나 안쓰러워 보였는지 예수님에게 돌덩어리로 떡을 만들어 잡수세요 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무지 친절한 사탄처럼 보여요. 사단의 이러한 모습은 사실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죠. 현실적이고 아주 논리적인 충고입니다. 마귀는 겉으로는 아주 타당한 것 같이 위장을 하고 있지만 무지 신경 써주고 배려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말 속에는 아주 무서운 음모가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도 마귀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오늘도 마귀는 우리에게 먹고 사는 것만이 유일한 것이라 유혹하고 있습니다. 삶의 최우선순위가 먹고 사는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지금 당장 현실의 필요가 우리 삶의 전부인 마냥 생각하게 만듭니다. 마귀의 속삭임은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람 구실 제대로 하려면 떡이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물질이 있어야 돼. 이 떡의 문제,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어야 한다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 들으면서도 목사님 듣고 보니 근데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거 맞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말 자체는 맞아요. 여기에 집착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인생을 걸도록 만드는 겁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은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돌이 떡으로 보이도록 유혹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이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신앙이 전부가 아니야. 신앙이 전부가 아니야. 떡이 먼저야. 떡이 있어야지. 떡이 없는데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어. 떡이 있어야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는 거야. 생각해봐. 그러면 우리는 그런가? 그죠?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미혹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영원한 것에는 관심이 없고 당장 우리를 배부르게 하려는 것에 걸려들게 만듭니다.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관심사를 떡에 고정시키고
오직 떡만 생각하고 떡을 가지기 위해서 과도한 집착을 하게 만듭니다.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온통이 떡에 관한 거예요. 다른 건 생각나지도 않아요. 그냥 누구를 만나더라도 이 떡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마음이 잘 맞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계속 그런 얘기만으로 채우지요. 그런데 정작 그곳에는 영원한 것,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아멘.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도 떡으로만 살아야 한다고 유혹했습니다. 40일간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지금 현실적으로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요. 예수님도 떡의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생존을 위해서 양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가르치셨잖아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드릴 때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까?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떡으로만이라고 했습니다. 떡을 절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떡이 있어야 함을 인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떡만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믿으려고 하죠. 그런데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이지만 또 육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려면 필요한 것들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육의 것들 말이죠. 주님 또한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육신적 현실의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애환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매몰차게 믿음 외에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어. 다 끊어.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육체의 한계와 아픔을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말씀. 우리는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늘 언제나 우리는 영의 양식이 먼저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립니다. 말씀이 영혼을 살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진 삶을 일으킵니다. 사단은 우리의 관심사를 자꾸 흐트립니다.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걸 공략하는 겁니다. 우리 사단의 이 전략을 잘 알아야 합니다. 목적을 잘 알아야 합니다. 사단이 그냥 우리 계속해서 고통 주고 괴롭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괴롭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해코지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래서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의 관심사, 마땅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을 관심 갖지 못하도록 자꾸 다른 것으로 시선을 돌리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점을 이용하는 것이죠. 특히 내가 약한 부분들,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자꾸 그것을 생각나게 만들고 그곳으로 가게 만들고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만드는 것. 끊기만 하면은 사명 완수인 거죠. 사단은 끊기만 하면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요.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이 돈에 집중하게 만들죠. 사실 궁극적으로 가장 많이 지금 사단이 공략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잖아요. 돈을 버는 목적을 잃어버린 채 돈을 벌게 만드는 겁니다. 이 목적을, 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일터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통해서 물질을 허락하심으로 행하고자 하는 그 목적하심이 있는데 이걸 잃어버리고 그냥 무조건 여기에 집착하도록 만드는 것. 이게 사단의 전략인 겁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자꾸만 관심을 기울이도록 만들려고 한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오늘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인생을 자꾸 허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니까 당연히 방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사울 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울 왕은요, 하나님에게 정말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사울 왕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딱 지목을 하셨어요. 사울을 지목하시고 그리고 사무엘로 하여금 기름을 붓도록 하셨죠. 그러니까 사울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지만 이 은혜를 저버리고 말씀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죠?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모습이 나타났습니까? 그가 보인 모습은 시기, 질투, 증오, 그죠? 미움, 폭력, 이런 것들로 인생을 허비했죠. 결국 그 말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무나도 비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정말 우리를 향한 특별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고 해도, 하지만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방황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에 자꾸 집착하고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게 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게 되고 자꾸만 이것을 반복하게 되는 것, 이게 중독인 것이죠. 사람은 사실 별 수 없습니다. 어른이라고 해도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리면 참으로 유치한 삶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런 영양가도 없는 것에 자꾸만 정신을 팔고 에너지를 쏟고 돈을 쓰며 살게 됩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정신을 딴 곳에 팔게 만듭니다. 자꾸만 곁길로 가게 만듭니다. 저도 한동안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 달라 보이지 않았지만, 그럴 수 있지만 사실 내면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옳은 선택을 하고 잘해왔다 여겼던 것들이 흔들리고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참 미련스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뭘 한 거지? 뭘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까요, 계속해서 여기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겁니다. 무기력해지고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이런 마음들이 좀 반복이 되다가 이제 지난번 라오스 선교를 통해서 저는 다시금 분명한 목적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를 다시금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꾼들을 부리시고 또 일꾼들을 세우고 정말 그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금 눈을 떠야 합니다.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다시금 우리 안에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마땅히 우리에게서 회복되어야 될 것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떡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들, 눈 뜨지 못하고 우리가 마땅히 품어야 될 마음을 품지 못하고 빼앗기고 자꾸만 정신 팔려 있는 것들, 시간을 낭비하고 물질과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얼마나 아깝습니까? 여러분, 혹시 요즘 좀 우울감을 느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요즘 왜 이렇게 우울한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삶이 무료하고 험하다 느껴지십니까?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으십니까? 이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내가 사는지 그 목적과 방향을 잠시 놓쳤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충만히 받고 복음의 열정을 갖고 나는 정말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 나는 이 사명을 부여받았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내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만 깨달으면 사실 이것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부분입니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이 허무라는 것에 자꾸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시간을 쏟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늘 헷갈립니다. 마음이 늘 언제나 방황하게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살 수 있다고요? 말씀으로, 그죠?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도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딱 깨닫게 됩니다. 내가 사는 이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를 틀림없이 다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도 내가 밥을 먹어야 하는 이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
힘을 내고 일어서야 하는 이유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 목적이 분명해지고 하나님 안에서 사명을 다시금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미혹합니다. 어떻게 미혹한다고요? 사명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명을 잃어버리도록, 자꾸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자꾸 딴짓하게 만들죠.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쏟아 만들고 말이죠. 본래의 자리,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자꾸 이탈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 그래서 사람들은 이 돌들로 떡덩어리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무지무지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의 시험은 현실적인 필요에 쫓기도록 우리를 몰아갑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떡이 필요한데 왜 주님은 떡으로만 살지 말라 하시는 겁니까? 왜 내가 소중히 여기는 떡에 목숨 걸지 말라 하십니까? 그것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에, 이 떡에 집착을 하게 되면 나를 망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떡에만 집착하면 자주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면 결코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요,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말씀 그대로요.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의심이 많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지만, 아멘 하지만 또 한켠에서는 정말일까? 정말 채워주실까? 말씀으로만 살 수 있을까? 떡도 필요한데. 계속해서 이런 마음이 있죠. 그래서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채워주겠다. 걱정하지 마. 믿음의 선조들을 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많은 간증자들의 소리를 들어봐. 이렇게 너에게 말하고 있고 확신을 주고 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말씀대로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겠다.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은 저를 부르셨고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위해서 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주님께서는 받으시고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소중하다 여기는 것들, 이것 때문에 자주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흔들림 없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